역사적인 새생명 전도축제에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우연히 우리 교회 지나시다가 얼떨결에 들어오신 분 안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테마 주제인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 없어 사람 사는 냄새조차 사라진 이 비정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 아시죠? 기독교 목사가 수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은 이혜인 수녀가 온 국민의 가슴을 감동의 물결로 적신체결한 찬사를 보낸 이 철환님의 연탄길이란 책을 아십니까? 연탄길 아시는 분? 예. 우리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부제는 가슴 찡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 초선을 보여 현재까지 40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뮤지컬로 제작되어 무대에서 관객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중입니다. 과연 이 책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메마르고 삭막한 세상을 눈물로 적실 사랑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작가의 글과 그림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사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사랑에 관한 20세기 최고의 영화가 무엇일까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알리 맥그로우와 라이언 오닐이 주연한 러브스토리가 아닐까요? 러브스토리 보셨습니까?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그 유명한 러브스토리, 그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한글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저 위에 좀 합시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곽경택 감독, 영화를 꼭 두 글자로 만들어요. 이분은 곽경택 감독이 제작한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내가 네 지켜줘도 되나? 내도 네 지켜줄게. 사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사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잔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죠. 이 시간 잠깐 우리 다 함께 풋풋했던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만약 남친이나 여친이 끊임없이 네버 엔딩 스토리처럼 끊임없이 받기만을 요구한다. 기분이 어떨까요? 식사를 해도 카운터로 먼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 식사 끝나고 계산할 때 화장실로 가요.
영화를 봐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극장 포스터 앞에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친구와의 관계는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간 달라지겠지,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질질 끌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평생 죽도록 고생하기 딱 좋습니다. 또한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백날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말짱 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 하루라도 못 보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생 죽도록 고생하기 딱 좋습니다. 또한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백날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같이 늘 붙어 살 수 있으니까. 자, 도저히 만날 수 없다 그러면 핸드폰에 불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다 무료통화 이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요, 전화 요금이 한 달에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100만 원 초간 이야기들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 이야기에서 좀 설교 시간에 잘 안 하지만은, 제 경우에는 연애할 때 이 전화통을 붙들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맨날 그냥 만나면서도 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거의 전화통을 옆구리에 끼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또 아주 달콤한 연애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위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의 목숨과 생명과 맞바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런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 AI로 AI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인류에게 아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요. 각종 대중 매체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될 미래 그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줍니다. 그죠? 오늘날은 이거 안경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미래는 그렇게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듣기에 초면에 또 죄송합니다만 듣기에 상당히 거북한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이란 영원한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의 유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주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주 소름 끼치도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잠잘 때 발을 이렇게 꼬는데 자식들이 전부 발을 이렇게 꼬고 자네. 와, 그 이해가 됩니까?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결국 아담의 죄의 DNA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손인 전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조리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본성상 결코 죄를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의, 성경은 그래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더욱 무서운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대기 중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심판은 한 몇 년 교도소에서 건강식 콩밥 먹으면서 고생하다 석방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마지막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지옥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 지옥 말을 꺼내면 코웃음을 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게 있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당신 그곳에 가본 적 있어? 당신 그곳 본 적 있어? 이렇게 막 쏘아붙여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유치찬란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AI로 이제 돌아가는 세상에 무슨 지옥이 무식하게 배울 만큼 배움, 현대인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싫지 않은 장소인 만큼 지옥도 싫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만이 가득한 최악의 장소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예?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의 종착이, 여러분 저도 20대 때 잘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흰머리도 나고 이랬는데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은 잘 나갔어요. 20대 대학생 때 가면 중학교 고학년 이렇게 봤다니까. 하도 동안이라 가지고 아주 저주받은 동안. 그렇게 싫었어요. 제 나이보다 한 10년씩 이렇게. 이 짧은 세상에 여러분 청년들 한 방에 훅 가요. 금방 이렇게 돼. 잘 살아야 돼. 한 방에 훅 간다.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의 종착역이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라니요.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도 영원한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야 너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빼줄게, 이 말이나 되는 소리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따라서 모든 해 아래 인생들의 정체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에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절망입니다. 빛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의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해결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해결책은 오직 온 우주 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파멸에 빠지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요 걸작품이 아닙니까? 나는 걸작품. 당신도 도대체 해결책은 무엇이 마스터피스란 말이야. 예? 안 믿으시네? 얼마나 우리 잘 만들어진 그런 우리 상품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요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수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 길은 너무나 놀랍게도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사건인데 저는 아직도 쉽사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이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을 나간 사이에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다 전소가 돼요. 방 안에서 곤히 잠자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불행한 사건인데요. 그때 부모가 오열을 하면서 내뱉은 한마디, 기자에게 내뱉은 한마디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집에 왔더라면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의의 사고로 일탄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애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모의 참담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죽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의 죽음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700년 후의 사건을, 죽으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온 몸이 다 찢어지시고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몽땅 쏟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얼룩진 그 처절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저히 하나님의 이 사랑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대답은 당연합니다. 정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 이성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것이죠. 이해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고 싶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사랑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의 온 몸 위에 죄에 대한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아닙니까? 그 저주 보여주십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사랑이요, 살아가시는 아들에게 끔찍한 심판을 퍼부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 아픔과 괴로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아무도 정확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랑입니다. 피로 뒤범벅이 된 슬픔의 사랑입니다. 찬란한 슬픔을 뚫고 피어난 가슴 찢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가든 말든 지 팔자지 하다 죽든 말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 죽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친구라면 어떨까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만약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 막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요. 너 그렇게 계속 가다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켜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내가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게임 오버, 상황 종료,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로서 절박한 심정을 담아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영원한 멸망을 끝까지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세요. 다른 길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 이 방법뿐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깨끗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가 역사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단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너는 내 자식이 되지 않으련? 그러니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다오. 이 시간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저의 죄 때문에 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앞으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